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여정이 오늘날 거듭난 우리가 구원의 여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그것을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무엇인지, 광야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계속 나누었고,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침노해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서 들어가서 살기 위한 그 일을 위하여 이 시대에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심중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로 침노하여 들어가게 하신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가득한 마귀의 통치를 다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자의 일터와 삶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어디로 침노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그것이 마치 35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을 다 하나씩 쫓아내고 그것을 정복하는 삶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여러분, 지지난주와 지난주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 중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잖아요.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제사와 또 모든 그 과정들이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그 모든 일의 그림자이고 예표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생명적인 관계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구약의 성막의 실체이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 전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성막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약 3개월 뒤에 시내산 밑에 있는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어떤 언약이요? 옛 언약, 구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려고 명령하신 다음에 약 1년 다음에 그 성막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9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 어디요? 시내산 밑에 있는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짐승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남자만 60만 명, 아이들,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추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200만 명에게 피를 뿌리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짐승을 뿌렸고 그들에게 언약의 피를 뿌렸다면 그 시내산 밑에 광야는 피 비린내로 진동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흠없는 피를 뿌린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제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덮음 받았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일이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그 일로부터 3500년이 흘러갔잖아요. 그 3500년 전에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하셔서 지으신 그 성막이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가 출애굽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의 목적은 단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어딥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삶이 왜 필요했을까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라는 그 땅에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10명은 비관적이고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야, 우리 올라가면 다 죽었어. 거기 사람들 다 거인이야. 우린 보니까 메뚜기 같아. 우리 가면 다 죽었다고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그 말을 들었다면 그들은 바로 그 지중해 해변길을 통해서 남자들 걸음이면 한 일주일, 아이들과 남녀노소를 다 포함해 천천히 걸어도 약 3주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패도한 일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노예로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에요? 노예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딴 망령들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 땅에서 다 죽게 하느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그들이 광야의 삶을 살기는 이유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어떤 것을 듣고 보고 배웠습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웠잖아요.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살 때와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도한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준비 과정을 가졌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1세대가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1세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이유였던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있던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삶의 모든 구습들을 다 뿌리 뽑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 어디였다고요? 바로 광야 생활.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났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전혀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생각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구습들, 어릴 때 엄마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 형제들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 세상에 내가 살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 그 토대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놔둔 채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까? 죄 지었습니까? 죄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아니요. 정말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계속 가진다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겉사람에 갇혀 있도록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뚫고 나타나시도록 날마다 그 겉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의지적으로 죄를 안 지으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욕과 욕심과 그런 모든 것들이 싫어지는 겁니다. 죄 짓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내 이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죄 안 지으려고 애쓰다가 또 죄 지으면 낙망하고 그래도 또 회개하고 일어나서 계속 정말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그분께 나의 모든 걸 내어드림으로 아멘. 내 안에 있는 구습들이 그 성령의 거룩한 불로 다 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다 바뀌어질 때 아멘. 죄 지으라 그래도 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뭐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습니까?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되네?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 막 지어도 되네? 이딴 정말 유치원생보다 못한 유치한 얘기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날마다 훈련하고 그 삶을 산다면 이전에 즐기던 것들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하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 기쁘고 얼마나 희락이고 평강이고 영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350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동안 배우고 익힌 그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것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하시고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직진한다면 그들이 애굽의 수치를 버리지 않은 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 둘째치고 오히려 그 원주민들에게 이집트 문화를 애굽의 타락한 문화를 전파할 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타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의 기간을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구약의 그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축복,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사망이잖아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축복이지만 반대로 지키지 못하면 사망과 저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인간의 의지로는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멘.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시고 저주가 되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분이 다 이루었으니까 나는 막 살다가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세상에서는 막 살다가 교회 오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하기도 이제 싫습니다. 하나님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우리의 갈망은 오직 그분을 나타내고 싶은 갈망이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용하는 그런 간악한 짓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구약의 언약들이
지키면 생명, 축복, 지키지 못하면 사망하라고 하셨던 그 모든 구약의 언약들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흠없는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그림자이고 예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새 언약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예표입니다.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출애굽 당시에는 그 광야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카운트하고 계시지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정말 애굽의 문화에 이집트의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아멘 그들과 친히 관계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출애굽기 25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또 부르셔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아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아직 하나님의 영이 없는 타락한 구약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수는 없지만 성막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아멘. 단순히 구약의 제사 제도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성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던 그런 것이 성막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성막은 하나님의 영이 없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구약 언어인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welling place,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법궤 속죄서 위에 법궤의 뚜껑을 속죄서라고 그러거든요. 그것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없던 백성들과 다시 관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태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생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페시 하야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란 뜻인 겁니다. 태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생혼이 되었을 때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을 거하시는 성전이었지만 우리 인간이 마귀에 쏘가 넘어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생기를 불어넣으신 유일한 피조물인 그 자녀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포기하신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그 광야의 성막에 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출애굽 시대 이전에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셨느냐?
노아의 제단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또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쌓은 제단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쌓은 제단에 하나님 계속 임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장애인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없으셨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들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이삭이 쌓은 제단에 하나님 영광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는 출애굽의 그 광야 시대에 하나님 성막에 임하기를 원하셨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에는 성전에 임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 흠없는 피로 대속하심으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다시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그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셔 마침내 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하늘 보자 그 영원전부터 계신 삼층천 그 하늘 초소, 하늘 성막,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거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태초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을 그 동방의 에덴에 두시고 하나님 그 에덴에 임하셨지만 그 인간이 마귀에게 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고 그 영원한 하늘 초소, 하늘 성막으로 올라가셨는데 왜 굳이 계속해서 노아의 제단에, 아브라함의 제단에, 이삭의 제단에 또 그 광야 시대 성막에 임하시기를 다른 말로 이 땅에 임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었겠죠. 그 에덴 동산이 온 땅으로 확장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 차고 그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완성되었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이렇게 하실 이유도 없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 인간을 포기하셔도 그만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육체를 가진 그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 인간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간을 하나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이 땅에 오셔서 거하기를 원하셨고 구약에서는 제단에 성막에 성전에 마침내 새 언약이 성취된 이후에는 우리 인간의 몸을 성전 삼아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죄가 사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마침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통치를 받던 그 자녀를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이 온 땅에 확장됨으로 그 모든 땅에 하나님 자녀들이 거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확장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완성을 창세기에서 태초에 볼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완성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듯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 말은 인간의 타락으로 태초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 온 땅으로의 에덴 동산의 확장,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에덴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아멘. 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은 정사각형입니다. 높이,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 각각 길이와 높이가 얼마라고요? 12,0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은 고대 로마의 길이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은 요즘 우리가 익숙한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2,400km. 가로 세로 길이 높이가 2,400km면 그 당시 기준으로는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봤을 때 그 기준으로는 온 세상인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정막이 덮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태초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확장이 온 땅 위에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새 에덴 동산으로.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열심히 내가 주체가 되어서 거듭났는데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후패되어야 될 날마다 날아가지 될 그 겉사람으로, 그 이성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 안 짓고 선한 일하고 불쌍한 사람도 없고 좋은 일하고 품위 있는 말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로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 재림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낸 사람이, 하나님이 다 감추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서 그 왕이 하는 일,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낸 그 비밀을 드러낸 사람만이 그 왕의 영화를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 확장, 완성의 관점으로 볼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림으로 그 온 땅에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이제는 그 결국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열심히 믿다가 죽으면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 갖고 있다가 죽을 때 황망한 일 당합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교회나 열심히 안 다녔으면 후회나 없죠. 원망이나 없죠. 때 맞춰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거듭난 영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어서 타락한 영과 함께 음부로 가게 된다면 땅을 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을 때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깨어서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이성이 나를 누군가라고 인식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가서 소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막의 그 개념, 하나님이 구약에 지으셨던 그 일로 돌아가 보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실 그 일의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다 떠나서 성막은 하나님의 영이 없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관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할 수 없지만 타락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구약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느낄 수 있다는 그 일을 보여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에 임하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비록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경배받으시는 전이고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곳이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막은 한마디로 의문의 쌓인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성막의 모든 기구와 우리 오늘 살펴봤잖아요. 끝까지 읽으면 너무 많아서 제가 출애굽기 25장 반 정도 이렇게 잘라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지만
그 모든 기구 하나, 상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게이트가 있습니다. 바깥 뜰이 있어요. 거기에 번제단과 백성들이 가져온 짐승을 불태우는 번제단과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피를 씻을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또 분향단, 또 금초대 이렇게 있고 그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욤 키루프라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냥 안 들어갔다 그랬죠. 정결하지 못한 채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끈달린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 살아있구나.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끄집어낸다 그랬잖아요. 그 죽었다고 끄집어내려고 들어갔다가 자기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방울 달린 끈을 매달고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막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곳이 맞지만 누구나 구약시대는 오늘과 같이 누구나 다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그 법궤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그마저도 정결하지 못한 채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구약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한다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졌던 것 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이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홍해를 가르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결코 그들이 오늘 우리처럼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그 모든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그 모든 일을 나타내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들이 섬기는 게 뭐예요? 구약시대 장막, 성막.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같은 히브리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하늘 성소 참 성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8장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아멘. 참 장막이 어디입니까?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있던 그 셋째 하늘 하나님의 처소에 있던 장막.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그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의 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흠없는 피를 아버지의 제단에 쏟아 놓으신 겁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 일을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난 자 누구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성막. 단순히 구약의 성막 제도가 있었다. 구약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막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인데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이게 갈릴리의 혼인 풍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릴리의 혼인 풍습은 신랑이 약혼한 신부 집에 와서 신부와 약혼을 하고 약 1년 뒤에 다시 데리러 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집에 신혼방을 증축해서 아버지가 명하신 날 데리러 옵니다. 같은 이스라엘 지방이지만 유대 지방이나 다른 중동 지방에서는 어렴풋이 신랑이 데리러 올 날을 알았다고 하지만 유독 갈릴리 지방에서만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간 날을 그 전날에나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혼인 풍습에 기초해서 제자들 싹 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혼인잔치 그 풍습 이야기하면 철석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가 살 집을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하니까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또 아니나 다를까. 아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어떤 길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길과 진리 생명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교훈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교훈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 성막이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정도만 그들이 알 수 있었지만 오늘 신약에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길과 진리 생명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을 배우자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알고 깨달아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그분 자체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마귀 통치 아래로 사는 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신 메신저가 아니시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어떤 진리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통치로부터 자유케 하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아멘. 바로 그 진리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생명을 가르치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태초의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 그 사망을 가지고 왔지만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바로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내가 그분의 영의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사망과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말로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새로운 주체의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차원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버리시고 새로운 창조를 하셔도 그만이시지만 하나님 손으로 빚으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비밀의 경륜대로 다 보여주신 그 일을 성막 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구약의 성막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사오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그 구약의 성막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더욱 깨닫고 우리의 일터 삼터에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남서를 물씬 풍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